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어서 오늘은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는 생각을 몇 주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치유대성에 다녀오면서 이 제목을 능력기도, 능력전도, 능력으로 예수님만 높이기라는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꿔졌는데 어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주셔서 부득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기 속의 기회, 고난 속의 축복이 있는 성경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년의 설교를 쭉 돌아보았어요. 그러더니 지금 올해 이 하반기의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있었을까? 복기를 해보니 여름서부터더라고요. 여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서 말씀을 받고 주일의 은혜를 나누는 동안 3장 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4장 속에는 우리 인생에 복음의 행함이 있게 하라, 복음 전도가 있게 하라.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 전도, 이 두 가지였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전도해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거의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겨울에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막 이만큼 쌓였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주보를 그때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요, 보통 예배 때보다 좀 더 많이 카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푹푹 빠지는데 막 모자 탁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 대학로 이 마을을 다 가서 이렇게 다 꽂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제 낮에 전도하다가 또 아침에 전도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싹 멈췄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사역 하는 동안 이제 멈췄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전도를 할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라고 마음의 답답함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예전 같으면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치유대성에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기도도 그냥 없는 기름 짜내어가지고 막 기도하면 저처럼 목만 나가요. 목이 나갔잖아요. 엊그저께도 한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똑같은 일성. 목이 너무 많이 쉬셨네요. 막 없는 기름 짜내서 기도하다 보니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번 치유 대성회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너 이게 능력과 불을 받는 목적이 뭔 줄 알아? 그는 기도도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야. 전도도 능력으로 전도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능력 받는 목적이 너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기 위함이야. 그래서 능력기도, 능력전도, 예수 이름만 높이기,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언제냐? 여름 요나서 말씀.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팽겨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신다? 부어주신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3장 2절 보면 못 걷게 된 사람인데 언제부터 못 걸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 그리고 여기 예수님 때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맹인은 케이스가 2개예요. 바디메오의 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다음 나면서부터 맹인된 저기 어디예요? 요한복음 9장.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맹인이 2 케이스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신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게 또 1 케이스. 근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없는데 그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4절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이제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걸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나면서부터 못 보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달라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다 하실 일이니까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일인데,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지는 이제 도움 받을 거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달라진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에게 뭐가 임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봐요. 함께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영의 속성은 2가지예요. 하나는 영, 하나는 바람. 여기 급하고 강망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 어디에서 찾아가 주셨어요? 시내산. 모세가 무엇 때문에 그 앞으로 갔죠? 하나님 앞으로 갔죠? 가시 떨기나무. 뭐가 붙었어요? 불이요. 불의 속성은 뭐예요?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거기 3절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건 뭐냐? 성령 말하는 거야. 바람, 불. 이들이
달라진 건 뭐냐? 성령과 능력과 불을 받은 거예요. 그대로 달라진 게 없어요. 성령과 능력과 불을 받은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저도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아서 신학교 간 거예요.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근데 저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능력 찾아 산만리라고. 그런데 이게 능력이 없으니까 저도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매일 말씀 양육하고 병자들 보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무슨 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 나갈지어다 해도 아무런, 나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이따 내가 보내줄 영상에 그 목사님도 막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어떤 청년에게 기도를 했는데 그 청년은 너무 솔직한 사람이래요. 아빠도 그 아빠 목사님도 기도하고 그 딸도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솔직해요. 딸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안 해서 뭐 없었냐? 그랬더니 이 솔직한 청년이 그랬다는, 애비나 능력은 쥐뿔도 없어가지고 잘하는 짓이다. 누가 말했겠어요? 안에서 귀신이 말한 거야. 제가 했을 때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내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내게 능력이 있다는 걸 난 알아요. 근데 그 능력이 내게서 나온 건 아니죠. 성령에게서 나오는, 성령님에게서. 저도 이전과 김종균의 이전과 지금이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성령의 능력과 불이 내 안에 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도 모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늘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에는 돈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피해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 날 봐! 이렇게 말하면 허경영인데, 성경에 있는 우리를 봐!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봐! 여러분도 이제 성령과 능력과 불을 받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성령과 능력과 불로, 우리 전상구 성도님, 는 우리 저기 변리사이신데, 이제 거기 가서 불 받고 능력 받으면 지금은 본캐가 변리사지만 변리사가 부캐가 될 겁니다. 본캐는 뭐냐? 성령 사역자예요. 아멘. 지금 막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가면 밥 먹고 또 부랴부랴 가서 주일날 또 출근하시거든요. 막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진짜 저렇게 열심히 사는 분은 정말 열심히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간증을 종합하여 예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성령과 능력과 불을 받으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못해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아멘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저 아멘 때문에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서 나만 능력 가지고 이게 하는 그런 좀 그 비겁한 목사 아니고, 난 우리 교인들 다 오픈해. 오픈. 다. 성우도 막 사역하는 거예요. 저는 꿈이 선장이래. 해적에서 선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계속 불을 넣어줬더니 해적에서 선장으로 바뀌었어요. 선장이, 능력 있는 선장이 되는 거예요. 배 타면서 뱃속에서 선원이 아프다 그러면 일로 와. 불 하면서 고쳐가면서 배를 잡아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가 얼마나 만선이 되겠어요.
동원 참치 창업한 김재철 그분처럼 승우도 그런 선장이 될지어다. 시골에서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서울대 갈 사람인데, 야, 그 시골 선생님이 서울대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야야야 얘야, 너 서울대 가면 나같이 된다. 너 수산학교 가. 그래가지고 수산학교를 간 거예요. 해양대 전시. 그리고 배 타고 하여간 그분 전기 읽어보면 너무 놀라.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 요한 12제자는 여기 오늘 제목처럼 위기가 있는 거예요. 뭐가 위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남기고 가셨어요. 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떠나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아시는 거야. 이것들이 내가 승천해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들은 또 떠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명이 갑자기. 하나님이 지명에게도 당부하시는 거예요. 네. 입술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하셨냐? 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약속의 성령이 임하실 거야. 네.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약속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야 돼. 네. 이 자리를 지켜야 돼.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입을 닫고 이렇게 있었던 거는 핑 돌아서 그래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지금도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있어서 그래요. 네. 지금 귀를 중심으로 뒤쪽이 지금 막 그래서 그래요. 네. 방송으로만 들으면 이상할까 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당부를 들은 거예요. 어떤 당부를 들었냐면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너네 성령 받아라. 그래서 1장 뒤에서 이 예수님의 11제자와 120명이 마가의 2층 집에서 열흘 동안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의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건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바람이 산들바람이면 그 바람이 강도가 셉니까? 약합니까? 근데 바람이 세면 그 바람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급하고 강하다는 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다는 것은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정민희 집사님, 지난 금요일날 불 받았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무릎을 이렇게 긁더라고. 그래서 나는 왜 긁나 했더니 손을 얹자마자 무릎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정민희 집사님에게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2월 달에 사모님하고 다녀와라. 기도해보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갔으면 좋겠다. 다 갔으면 좋겠다. 가정이 다 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딸이 가고 아빠와 아들이 가고 남편과 아내가 가고 다 갔으면 좋겠다. 그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임한 게 뭐냐? 다른 거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강한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달라졌어요. 나도 달라졌어요. 나도 달라졌어요. 나는 우리 지명이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지명이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반응이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안에서 일어나니까 지금 이게 버티기도 해요. 그러나 계속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기름이 부어지고 그러면 지명에게도 내 변화가 있을 것이라 나는 믿어요. 네, 할렐루야. 이것이 기회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교회는 어느 때 가장 힘드냐면 뭐 문제 있고 없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사는데 문제 없으면 너무 좋지만, 갈등 없으면 너무 좋지만, 갈등이 힘이 안 든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 영혼이 떠나갈 때예요. 그리고 교회는 가장 좋을 때가 뭐냐? 좋을 때. 그럼 좋을 때는 뭘까요? 영혼이 들어올 때예요. 들어올 때. 교회는 어느 때가 위기냐면 영혼이 어떤 이유에서 있든지 떠날 때가 교회는 위기예요. 기회는요, 그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옥화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옥화 목사. 여러분 유튜브에 이옥화 조사 한번 보면 그분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알레고리 때문에. 알고리즘 때문에. 그분은 참 남편이 43세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업 망하고 빚더미 안고, 그리고 교회도 안 되고 도망 다니시피 오산리 기도회 3년 동안 난 지난주에 처음 들었는데 이가 8개가 빠졌대. 이가 8개. 나는 지금 이가 하나가 금이 가가지고 금 빠지지 않고 금 간 것만 해도 싫어 죽겠는데 8개가 빠졌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 받은 거예요. 불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신학교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불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자기 교회 집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아주머니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인생의 기회가 열려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어디 목사만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기회를 붙잡는 게 뭐냐?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다리고 받고 능력으로 기도하고 능력으로 전도하고 능력으로 예수님만 높일 때 인생의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지금 위기이지만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면 우리는 축복의 기류에 선다. 그래서 안타까운